돌아와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강해로 나가면서 이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길 원합니다. 휴일은 언제나 기쁘죠. 내일 휴일이기도 한데 말씀을 좀 짧게 하면 더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함, 진짜 기쁨이 무엇일까? 이런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시작. 다시요, 같이 합독해서 시작. 여기 뒤 앞에가 안 나오네, 마이크가. 잘 해주세요.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끝으로는 이제 헬라 표현은 단순히 이제 표현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직역을 하면 끝으로는 결론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실천의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부터, 이게 또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니까 뭔가 마무리 같지만 사실은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자의 어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끝으로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본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는 환난 속의 빌립보 교회가 왜 흔들리면 안 되는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교리적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서 첫 어두의 끝으로 이제부터 이제 그래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교리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후에 이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론의 첫 문장이 뭡니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기쁨의 태도를 늘 잃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 우리 신앙인이 떠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지를 볼 때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기쁨의 단어를 보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 증표가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두 기둥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동역,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빌립보서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동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두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이 동역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동역하여서 한 교회에서 출석하여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각자의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매주 다른 교회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적 방법은 반드시 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도 모두 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선교를 가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다 교회 소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동역, 그리고 기쁨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사실 함께 할 때의 기쁨을, 그 가치를 알고 있잖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신 기쁨은 성경이 주는 큰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고갈이 옵니다. 상실이 오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동역에서 기쁨을 누릴까? 우리의 근본, 이 태어난 태생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역의 관계, 사랑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거든요. 그들의 형상을 따라 우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린 동역하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삼위일체적 근본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동역하며 기쁨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2월 28일 날 하는 거예요. 그 동역의 기쁨을. 그리고 3월 2일 그 공원 가서 경찰 도둑 이런 거 하면서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으로 그냥 인간적 친해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독특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적인 표지가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떠올려 볼 때 악기 중에 하얀색과 검은색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피아노, 이게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떠올려도 딱 바로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바로 떠올려야 하는 게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로서 기쁨의 영역에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얼굴에 나타난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이제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얼굴빛이라는 얘기를 하죠. 얼굴빛, 뭐 눈빛, 저는 이런 거 잘 이렇게 안 믿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눈빛과 얼굴빛. 그리스도인의 얼굴빛은요, 늘 기쁨, 복음을 가진 자의 인생, 세월이 흐를수록 쌓여가는 주의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드러나죠? 의도하지 않아도 얼굴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늘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많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그 일 어떻게 처리하지?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좀 힘든 때도 있죠. 그게 지속되진 않습니다. 계속 그냥 영원히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쌓여지는 은혜를 통해서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얼굴빛에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얼굴빛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기쁘세요? 제가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일부터 3일 동안 휴일입니다. 밝아지시네요. 확 밝아지. 네.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월이 갈수록 쌓여져 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동반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기쁨을 언제 누려가고 있는가? 얼굴빛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적 기쁨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지가 아니라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자동적으로 발산되는 힘,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빛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기쁩니다. 그렇죠? 무엇이 되어지고 얻어지고 가져질 때 기쁨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 기쁨은요,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몸소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죠.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기쁨은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그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막 폭풍우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 내린 나무는 뽑혀지지 않는 것이죠. 조금은 흔들릴지 몰라도 평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 의지력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 맺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이 기쁨입니다. 사랑, 희락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외부 환경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기쁨으로 너희도 기뻐하길 원한다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그 내용이 한번 나왔었는데 2장 18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같은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상황, 빌립보의 교회에 처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물리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환경이 아닌 뭡니까? 그 앞에 수식이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의 세계관은 이 모든 된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과 환난이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적인 관점에서는 늘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잠깐 우리 인생의 시간의 사건들은 이 종말전 시각이 아니에요. 잠깐의 이 단순한 사건들이죠. 종말적으로 크게 본다면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뭔가 명령해서 그것을 따르는 느낌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 속에서 당장 상황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종말적인 승리의 시각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절 돌아오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반복해서 이 얘기를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다. 오히려 기쁘다. 당연하다. 몇 번을 더 반복하며 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면 왜 그렇죠? 너희에게 이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너희의 신앙이 안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부흥할 수 있다면 내가 몇 번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수고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영혼이 세워지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묵상해 봐야 할 고찰이 사도 바울의 제일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3장 1절에서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거나 수고로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초점입니다. 뒤에 너희가 안전하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앞에 게 더 초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는 가장 내 사역의 보람이 뭘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교육부 사역을 처음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 초등부 아이들하고 청소년부 이렇게 아이들을 섬겼는데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은 눈에 확연히 보이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또 변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예배를 저렇게 열심히 드려가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대답도 할 줄 알고, 야, 이제 알아가는구나. 철이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걸 보면 뿌듯한 거예요. 내 사역의 열매는 영혼들이 세워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사역의 보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구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 씨 뿌리는 자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진짜 선한 길로 가는 증표는 열매가 맞습니다. 근데 열매는요, 내가 맺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야,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열매를 맺을까? 그런 목적을 두고 자꾸 섬기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몇 사람 세워질까? 제가 어떻게 변화될까? 근데 여러분, 그 열매를 자꾸 집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이 세워질 때 나도 모르게 내 공로를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 근데 제가 1년, 2년, 5년, 10년이 넘어가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 전하기 참 은혜가 됐나 보다. 그때 내가 같이 이렇게 사역했었지. 그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두면 좋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열매에 집중한 사역은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수고로이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고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2부 말씀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하면 미래가 보장된다.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이 묵상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열매를 다 정해놓고 열매를 기대하면서 생각하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주님 나를 부르셨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나에게 은혜이고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은혜를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사람 한 명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역에 대해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꼭 내가 한 거 내가 다 결과물로 취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 내 세대 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대를 넘어서 기도를 이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실망할 수도 교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열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가실 것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은혜와 하게 하신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로움이 없대요. 그 수고로움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주님 자체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수준 높은 기쁨인 것이죠. 야, 하나님 이거 들어줬어. 야, 하나님 이거 해줬어. 너무 기뻐.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은혜. 그래서 사역자나 성도가 지치는 이유는 뭐죠? 종종 열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로 물을 주고 심고 열심히 할 일들을 할 때 자라고 열매 맺는 이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성패나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일희일비하면 피로감이 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 나를 부르신 근본적인 은혜에 머무는 자들은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꽃과 열매의 염려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는 자리를 지키고 keep going, 계속 할 일을 하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봤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종말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각 속에서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뭐 조건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라. 너무 감사한 거죠, 부르신 은혜. 이미 승리로 끝나 있는 설계입니다. 그러니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성경에서의 개는 이제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제 부르며 비하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율법에 매여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파괴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 유대 그리고 율법 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악자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성취물, 보람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육신적 기쁨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오히려 어떻게 된대요? 몸을 상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몸을 상하는 일이 될까요? 너 얼마나 예배 드렸어? 얼마나 기도했어? 얼마나 금식했어? 얼마나 투자했어?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너무 자꾸 계수하다 보면 자신을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고, 어떤 걸 많이 연단해야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종교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본질인 십자가는 놓치고 형식만 붙드는 경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을 이제 2절 끝에서 몸을 상하는 일, 이 종교적 자해입니다. 자기 의를 쌓는 것이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의로 삼는 거예요. 야, 나 40일 금식 기도 해봤다. 나 이번 수련회 위해서 4일 동안 저녁 금식 성공했다. 이걸 의로 삼는 거예요. 그 금식하면서 뭐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지켰어요.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께 무슨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 어떤 실현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의로, 종교적 자의로 표를 삼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러니까 진리, 십자가를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무슨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그 기쁨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심취해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3절 우리 보진 않았지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은혜로 기도하고 그 은혜로 금식하고 그 은혜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조차요, 내 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배를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늦는 자에 대해서 화가 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쌓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배하고 있어, 지키고 있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뿌듯하다. 오늘 찬양 봉사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축도 받았다. 뿌듯하다. 보람차다. 출석했어. 이미 나의 의를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죄인 주 앞에 나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의 고백은 내 의지가 아니요 주님을 향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기쁨의 선포가 나오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만 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면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